사람은 온 우주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순간순간 생각을 하죠. 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또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그 행동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본다는 말은 탄광에서 그 석탄을 캘 때, 그 다음에 적진을 이렇게 살필 때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집중해서 그것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파헤치는 그러한 집중해서 살피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우리 2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 나의 생각까지 아시고 밝히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뭐예요? 내가 손 한 번 올리고 발 한 번 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말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 내가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어떨까요? 우리가 쉽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의 이런 모든 행위와 내가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나의 생각은 내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입술의 말을 이렇게 다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생각. 여러분 생각 좀 하십시다 이 시간에. 자, 좋은 생각은 어떨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죠. 내 인생을 좋은 생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불행한 길로 이끌고 갑니다. 자, 우울증이 왜 위험해요? 우울증. 요즘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난 죽어야 돼,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막 이렇게 그쪽으로 자꾸만 내 생각이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너무 힘든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다시 나를 여기까지는 사울이 찾아오지 못할 거니까 나를 찾다가 이젠 단념하겠지 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의 그 안에 여자들이 다 이 사람들에게 아말렉에게 이렇게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제야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아말렉을 쫓아가라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쫓아가서 자기 그 여자들을 다 구해오고 짐승들도 찾아오게 되죠. 자,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왜 이런 큰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사울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만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빠지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 중에는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생각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자, 그 예로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와 임신하고 자기와 함께 밤을 보낸 일이 없는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렀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려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깊이 생각할 때 밤에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메시아, 그가 죄에서 구원할, 그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예수 아기를 가진 거다라고 알려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엄청난 천사의 말을 듣게 되죠.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생각 없이 자기를 이 여자가 배반했다 해가지고 마리아를 내쳤더라면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 아내를 내쳤을 뿐만 아니라 또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내다 버린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 수습하고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주의 뜻을 물었을 때에 이렇게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 말고 내 아내를 데려와라 하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어느 때에 우리의 생각 속으로 침투할까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사단이 개입을 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잖아요. 예수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미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을 품었을 때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자, 우리가 나중에 회개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자, 회개하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다의 마음속에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결국은 팔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단이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틈을 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생각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를 조종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사단이 틈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7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제목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 했고 부제로는 좋은 생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생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이번엔 찾아볼까요? 성경을 우리가 직접 한번 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3절 4절 5절. 자, 427페이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도 많고 늙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또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너희가 이곳까지 아름다운 땅에까지 살게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을 너희에게 붙이셨다.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너희가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막 부르짖고 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그때마다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왕을 세워서 우리를 앞서서 싸워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 원대로 왕을 세웠으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하면서 다윗이 다짐하는 말 속에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나는 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선하고 옳은 길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라.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은 밀 벨 때가 아니냐, 밀 벨 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릴 거다. 그랬더니 정말 밀 벨 때는 이스라엘의 5월에서 9월이 이제 건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밀 벨 때는 5월에서 6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니까 전혀 비가 안 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과 비를 막 내려주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건기에는 절대로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곤경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일, 놀라운 일들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며 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고 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피 흘리면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그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뭘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볼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죠.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범하는 상죄인이라는 그런 생각만 했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살려낼까만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저주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했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는 길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길일까? 같은 생각일까? 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이 같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두 번째 울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던 것처럼. 왜 울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 잘못된 길을 돌이키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가 다른 길에, 내일은 내가 다른 위치에 서 있고자 한다면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자, 어떤 분이 저를 놀라게 하는 분이 계세요. 내 생각을 바꾸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깨달아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배 중심의 삶을, 절대 예배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 거다라고 고백을 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뭐가 바뀌니까 그래요? 생각이 바뀌니까. 자, 오늘 말씀 전한 것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말과 행동은 나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생각만 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좋은 생각을 통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